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교훈하시며 꽤나 강한 어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쓰이는 것이죠. 빵이 발효되지 않으면 그냥 밀가루 반죽에 불과할 터인데 이때 빵을 발효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하였는데 이것은 빵에 대한 누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 자체를 경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석할 때 누룩과 같은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 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을 주의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율법은 선하지만 사람들이 제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룩은 발효시키는 물질인데 율법에다가 이상한 누룩을 넣어서 이상한 발효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누룩, 이상한 해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해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지는 올바른 누룩, 올바른 해석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나름의 목적이 있죠. 뭔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 그걸 모를까요?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아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트집을 잡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누룩은요,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발효시키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그 연간 기승전결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이야기죠. 돈과 연관시켜서 삶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부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율법을 지킨 깨끗한 삶을, 구분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잘못된 해석, 이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또 다른 누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헤롯 당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살아남으면서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쥐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요, 사실 마음속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기준이 되어서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율법 전체를 지킵니까? 지키는 이유도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예요. 권세를 갖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졌던 그 마음들, 돈을 사랑하고 또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게 하는 일들, 혹시나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누룩은요, 돈이었습니다. 그들의 누룩은 권력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출세, 명예였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가운데 일부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만 가르치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 엉뚱하게도 말씀과 연관이 되지 아니하는 자기 사리사욕을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누룩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좋아하고 있는 돈이나 건강이나 출세나 자녀들이나 이런 것들, 물론 삶 가운데 필요는 해요. 그러나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곡해하거나 사람들에게 미혹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혈기,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누룩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올바른 누룩이 되길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변화가 아니라 변질시키는 누룩을 주의하면서요.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돈이나 세상의 권력에 악용되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누룩의 역할을 우리가 늘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악한 누룩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